지난 주간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그다음에 월 화요일 날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고 그 교회 식당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 맞은편에 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몇십 년간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제 아내가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목회하다가 성도에게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을 때 그때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거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그때 그러한 혹시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어떤 공격을 받고 그 일이 근거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힘들고 공격을 받을 때 지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이라면 기도하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목회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하지요. 그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저에게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요 신앙생활에 연관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가정생활,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이겨나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12년을 조력했습니다.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리고 22년을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목회자로서 34년을 목회자로서 살았어요. 여러분, 34년을 목회자로 살면서 한순간도 틀리지 않고 분명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무슨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든 무슨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빠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질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지고, 방황은 더 커지고, 괴로움은 더 커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에게 없거든요. 그럼 어디로 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도 악착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리에 서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이 와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좋은 기준 가운데 하나는, 나는 평생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자가 되겠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들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실패를 해도, 사람 때문에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자리에 있겠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1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네 왕이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는 네 왕들이 다섯 왕들과 네 왕이 연합하고 다섯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소돔 왕이 속한 연합군대가 졌어요. 패했습니다. 근데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롯도 모든 재산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 집안에 전쟁할 만한 318명과 그 다음에 여기 14장 24절에 아브라함과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세 사람의 동행자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전쟁, 이 네 나라 연합군대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급습해서 치게 됩니다.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참 이 네 연합군들 강한 그들을 아브라함이 318명과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격은 했지만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당당하게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그래서 소돔성의 모든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오고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영접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소돔 왕, 두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두 왕이 영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영접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 놓고 나서 그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부모도 몰라요, 시작과 끝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은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분명한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먼저 맞이하고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복을 받아서 금이 환영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주의 종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승리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면은 진정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나 축복이나 승리는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더 크게 실패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번, 두 번 승리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두 번 복 받고, 한 번, 두 번 성취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고요. 사람은 계속 승리해야 되고, 계속 복을 받아야 되고, 계속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한두 번 승리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는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와 축복은요,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 성취는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멜기세덱은 큰 복을 받고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한 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멜기세덱이 여기 서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대면하고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복 주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아,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죠. 너가 승리한 건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승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승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진짜 축복의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다가 조금만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간절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다가 그 일이 잘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대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했을 때, 큰 복을 받았을 때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이고 그것이 진짜 승리 중의 승리라고 여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성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 20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율법 시대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져서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로 그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야,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나의 용맹함이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드리는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물질 문제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는 물질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문제는 물질 문제이기에 앞서서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누가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인 여기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줬어요. 멜기세덱과의 그 관계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 왕, 세상의 왕인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포로로 끌려간 우리 소돔성 백성들은 나한테 다 보내고 모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나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내가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이 소돔 왕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을 때 소돔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때 많은 재물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복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죠? 그 많은 전리품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된 데에는 확실한 적이 아니고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소돔 왕은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내가 잘 됐을 때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소돔 왕이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재물들을 거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재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재물을 거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영광을 가로챌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의 몫을 포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좀 우리가 내가 올 한 해 어떤 뭐 세상적으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보다도 올 한 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선택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올 한 해는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뭔가 희생이 있을 때 영광이 돌려지지, 그거를 다 취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쉽진 않아요. 당연한 내 몫을 이렇게 희생할 때, 당연한 내 몫을 양보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양보할 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지, 손해는 하나도 안 보고 희생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마음만 원이지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거룩한 도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19절과 22절이 그대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인 주의 종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아, 너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너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대신 가로챌 그 염려가 있으니 나는 너의 모든 제안을, 그 축복의 제안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다 거부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결단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깨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적극적인 예배자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예배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말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시험 드는 일이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배를 빠지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힘, 용서할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결단으로는 어느 정도 버팅기다가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말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리고 소돔 왕과 만나가지고 이제 좋은 제안을 다 거절했어요. 자, 그랬더니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연합군 그들을 급습했기 때문에 도와줘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자기 능력으로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어서 무슨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느냐면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뭐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을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읽으신 것 같아요. 찾아오셔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엇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소돔 왕의 많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한 것과 연관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 왕의 수많은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간 것을 나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은 다 챙겨주고 나와 동맹한 사람들의 몫은 다 챙겨주지만 내 몫은 안 챙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여하게 하고 축복할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소돔 왕이 가로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챙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그 좋은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넘치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냐면 뭘 줄 건데요? 그랬어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엄청난 것을 네가 다 양보했구나. 너 참 힘들었지.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주실 건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난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기른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아들 하나 딸 하나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건데요? 뭘 줄 건데요?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말은 뭐죠? 뭐예요? 나에게
자녀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5절에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원한 건 뭐였느냐면 자녀를 원했어요. 후손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더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이 뭐냐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땅도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는 걸 내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 한 평도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걸 내가 뭘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9절에요. 여기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다 잡아서 둘로 갈라서 중간을 10절에 중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하나님 이쪽에 하나님 이쪽에 마주보게 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뭘로 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들 다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해놔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언약 가운데 신발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신발이 다 헤어질 때까지만 약속을 지키면 되는 그런 언약을 신발 언약이라 그랬고, 그리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중요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언약은 피 언약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으면 두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을 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 가장 강력했던 언약이 피의 언약인데,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했던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불로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켜도 돼요. 아브라함은 지킬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100%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뭐 잘났든 못났든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100%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걸 내가 뭘로 알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피의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수많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건데요? 난 자식도 없는데요 하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늘의 별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땅을,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체결해서 뭐예요? 약속으로 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신데 그 모든 걸 아브라함에게 다 뭘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 딸 한 명도 없어요. 약속으로만 주어졌어요.
땅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는데 한 평도 없어요. 약속으로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이 약속의 중요성, 이 약속의 능력, 이 약속의 위대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중동의 그 수많은 나라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손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주셨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AD 거의 그 70년경인가요? 그때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그 후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그게 AD 거의 100년경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전후로 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1000년, 200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1947년인가요, 독립이? 여러분, 근데 그 2000년 만에 어떻게 나라도 없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종족, 그 혈통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그들이 2000년 만에 다시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면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2000년 동안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차지해서 힘으로 같이 겨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그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돈을 몇 푼 받고 금은보화를 몇 푼 받고 이 소돔 왕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받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꽉 움켜 부여잡고 있는 반드시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그 약속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 따위 같은 거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금 당장 복을 주세요. 나는 그거를 원하지, 나중에 있을, 지금은 전혀 없는데 나중에 있을 그런 약속, 하나님 나는 그런 약속 필요 없어요.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의 영원한 본향의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 이거 약속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저 천국의 본향을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다라는 거,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은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몇십 년 후에 될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몇십 년 더 삽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신 수많은 약속들 다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흘려 떠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년간 붙들고 삽니다.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제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능력 있게 세우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 자신의 부족함 속에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 내가 한량없이 부족하고 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땐 뭐예요?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 3절을 외우면서 내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계속해서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전에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들을 붙들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우리들이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을 거야 약속만 주셨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안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여기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물론 많은 축복,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축복, 이런 많은 축복들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를 중요시 여겨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